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심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를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매 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재조정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들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 앞에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8번째 주일 맞아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뜻대로 산다 했으나 자의적으로 혹은 비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다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름 캠프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교육부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부산진 온 성도들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듣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부산진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순절 후 오늘은 8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선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생이 참 많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도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지만 또 3단계에 준하는 지금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예방 기간인데 설교자인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 마스크 보지 말라면 또 그거 볼 것 같은데 내려가든 삐뚤어지든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장 우리 공동체 소식입니다.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돌아온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교회에서 정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또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성경학교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방 정책 중에 교회 비치용 성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접촉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대게 되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그걸 단속하는데 여러분들 개인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혹시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시면 개인적으로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치는 본인이 아는 장소에다 하면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비치용 성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오실 때 개인 성경을 필히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한 보람과 감사와 그 수고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힘쓰고 애쓴 우리 부산진 성도들의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서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기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각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전에 결혼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가정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신랑 신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하는데 당일날 볼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미남이면 참 감사한데 추남이면 이거 어떡하지? 뭐 오만 생각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키는 큰가? 키는 또 작으면 어떡하지? 꼼본가?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보면 이삭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집안의 종이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자기 신부감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낙타는 뭐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그 종이 행렬을 지어서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좀 쉴 건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부인이 되겠지? 그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을 묵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단어로도 쓰여지긴 하지만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생각에 잠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막 요동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버지가 짝 지어주시는 건데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다 가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이 복잡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원숭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원숭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또 갑자기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 막 불안해가지고 다른 나무 가지로 훅 뛰어버리고 이거 무슨 맥락도 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의외로 복잡하고 불안하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오늘 11절 앞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때 배경은 초대 교인들이요. 핍박과 또 이방 종교의 유혹 가운데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늘 불안했어요. 우리랑은 다른 이유 때문이지만 불안한 건 몇 가지였어요. 그들의 영혼 속에 원숭이가 막 뛰어다닌 거죠. 오늘은 믿음의 가지에 붙어 있다가 별거 아닌데 막 도망가면서 두려움의 가지를 옮겨 붙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네마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기억하도록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잊지 않게 기억하려고 반복해서 글을 쓰든지 또 눈을 감고 암송하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연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생각을 꼭 매일같이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맨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조금 불분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이제 미래형이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의 그림자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근데 이제 그거를 막연하게 추측하지 말고 하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무 3가지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자,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3가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 속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소망이 없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없었고,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이 불분명하게 보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진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진리가 없던 우리는 어디를 따랐나? 여기 보니까 따르고 따랐으니. 진리가 없어도 우리는 따르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 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의 그 숨겨져 있는 가르침들을 따랐다. 그래서 결국 도착한 지점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던 우리는 뭔가를 따르긴 따랐는데 세상 풍조와 사탄의 가르침에 쫓아다녔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 불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했다. 여기 밀려다니다, 이 밀리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보니까 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토스라는 게 우리 뭐 경기하면서 공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토스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오후에는 나빴다가 오늘이 희망이 있다가 저녁 되니까 불안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자꾸 이렇게 밀려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인데요.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변명하고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으니까 번뇌하여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번뇌라는 단어는 참 재미난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음이 괴롭다 이런 것도 있는데 추수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왜 추수한 것하고 마음이 괴로운 것하고 연결이 되나?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잡초를 베면 또 올라오고 또 베고 또 올라오고 또 베고. 우리 마음 생각에 우리의 생각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 잘라냅니다. 근데 또 올라오고 또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오고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고 지워야지 하면서 괴롭게 밀려다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12절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지도 않았고 천국도 믿지도 않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는 생각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허망한 삶을 살고 하나님도 마음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없다 보니까 그의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진노만 쌓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연습할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그걸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에 나가보면 이런 유흥가들이 참 많잖아요. 코로나19 확산되는 이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거리고 볼거리고 또 즐길거리도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흥 또는 오락에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빠집니까? 이거를 16세기에 1600년대에 파스칼은 일찌감치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사람들은 죽음, 비통, 그리고 무지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이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나 비통함이나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어서 생각해도 답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쨌든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락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 즐기는 삶에 거기에 몰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노는 것에다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거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꼭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2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난 때를 생각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살아난 때를 생각해라.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게 된 때, 중생하게 된 때를 기억하라.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경치 좋은 곳에 방을 얻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름 휴가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잊지 못할 추억들이 있죠.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장면은 잊히지 않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 생각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한 장소를 잊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가서도 또 다메섹을 얘기하고요. 또 26장에 가서도 또 다메섹을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의 그 길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는 다메섹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그때 내가 살아난 때 구원받았을 때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할 때에 어떤 상황, 조건, 그 당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어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내 영혼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계속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큰 사랑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자, 여러분 시편 89편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얘기하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하나를 잊어버렸으면 찾다 못 찾으면 포기하고 아유 뭐 나중에 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 자, 이걸 단지 잃어버린 동전이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드라크마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찾는 어떤 여자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찾다가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찾길 때까지 부지런히 우리를 찾았다.
근데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면 공간이 제한적이지만 전 세상에, 우리 온 세상에 보십시다. 우리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애쓰셨다. 저도 보니까 저희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고, 또 친구를 통해서, 교회 나가다가 그만두니까 친구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또 교회 다니다가 시큰둥해지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큰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으려고 나왔지만 정말 안 믿어지다가 그만둘려 하다가 믿어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논리적인 것이나 어떤 여러 측면을 보더라도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가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조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기던 것이 어느 날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잠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불신이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는 믿고 싶어서 나왔는데 믿고자 했는데도 안 믿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요긴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혹시나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 딱 생기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생각은 이것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음을 생각하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라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을 미래지향적으로 딱 고정을 하라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비교되잖아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걸 거울로, 절대적 거울로 삼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고 자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존귀한 존재요 위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부터 이 생각을 연마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제부터 위대하고 존귀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왜 존귀하고 위대해집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엑서사이즈 메모리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 질그릇이 존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위대성과 비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위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비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언제든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동시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이고 죄인이라는 걸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십자가 은혜로 의인 되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마음에 균형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까?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열성이 없으면 위대함은 교만으로 빠지고, 위대성이 없으면 이 비열성은 열등감과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후벼 파는 비참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끝에 보니까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영적인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이다.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초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22절 앞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초대교회는 접근했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이름의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이제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요한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제자예요. 이분이 110년경에 순교하셨어요. 110년경에 순교하셨고 12제자들과 교제했고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의식 성찰 습관이라는 훈련을 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잠에 들기 전이나 하루 중간쯤이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가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감사했던 순간, 그걸 떠올려라. 그냥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편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해보라. 떠올려라.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혹시 욕심이 끼었든지 죄가 끼었든지 원망이 들어갔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따라서 하루에 기도하면서 한번 쭉 돌아볼 때에 그냥 우리가 구하는 기도랑 다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이때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동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라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데 튼튼하게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면서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내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는 왜 그랬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참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나.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의 어원은 그것입니다. To exercise memory. 기억에 남도록 계속 연습을 해라. 그래서 내 생각이 또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도록. 그러므로 생각 연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꼭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연습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별것도 아닌데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고 요동하고, 지나가 보면 별일도 아닌데 슬프기도 했다가 화가 나기도 했다가 불안하기도 했다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유혹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을 때를,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